오늘은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처지입니다. 말이 쉽지,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결국은 성이 부서지고 침략군이 들어와서 죽이고 불태우고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끄집어가고, 아마 요즘 사람은 그런 걸 보면은 트라우마로 정신병 걸릴 겁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포로는 종이 되는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망해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 위기 때, 어려울 때, 망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데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특별한 은혜,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 창조하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여전히 배후에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면은 절대로 절망해서 안 됩니다. 희망을 갖고 믿음 가져야 합니다. 오늘 17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 서적,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저 한 구절을 계속 보면서 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구나. 뭘 주시는가? 내가 뭐가 필요할까? 지금 다니엘에게는 무슨 재산이나 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바로 처리하고 분별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일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인 줄 압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왜 저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수 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현명한 사람이 되게, 바르게 판단하게 도와줘. 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손해나고 죄되고 부끄러운 일은 거부하고 바른 일만 해가 나간다면 엄청나지요.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이 그래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일을 꾸려나가고. 멍청한 사람은 안 될 일을 붙어요. 경험자 말도 안 들어요. 지 욕심이 앞서요. 낭패당하죠. 그리고 주저앉아 일날 힘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이 와요.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또 좋은 분의 조언도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에 감동도 받아요. 실수가 없지요. 일이 딱 되고 잘 되고 그러면 다 인정받게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안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앞세우죠. 누구 말 듣고 당해요. 사람 따라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엄마가 지혜로워야 돼요. 애가 크면서 엄마도 지혜가 커져야 돼요. 애는 그런데 엄마는 옛날 사람만 하고 있어요. 무시당해요. 남편이 성장하고 남편이 성공하면 사모님 돼야 되잖아. 자기는 그대로 어떻게 사모님 노릇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지혜가 성장하고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예요. 순종이 지혜예요.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감동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 만나도 지혜롭게, 일을 해도 지혜롭게 처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뭐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무슨 권력을 주거나 그러면 더 말아먹어요. 더 비극돼요. 먼저 지혜를 가지고 적지만 하나하나 지혜롭게 관리해가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판단해가는 거.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스트해보지요? 면접해보지요? 말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면접하고 물어보니까 다 말을 잘해요. 금방 나타나죠. 앞으로는 아마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시험 쓰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심층 면접하고 물어보고 다 면접하고 이렇게 사람 뽑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떠냐? 세상의 지혜는 자기 욕심이에요. 타락한 지혜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51살인가 먹은 사람이 자기 딸 고등학생 친구 꼬드겨 갖고 알바 시켜준다고 산으로 데리고 가고 뭐 수면제를 먹이고 머리는 또 바리가루로 깎아불고 옷을 벗기고 먼지거리는 뭐 그러고 죽였잖아. 그러고 나중에 들통날까게 저도 자살해버렸어. 이런 미련한 인간이 있어. 죽을 짓을 왜 해? 부끄러운 짓을 왜 합니까? 짐승의 마음, 탐욕과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발달인데 죄는 더 발달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요. 거룩한 마음이 와야지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요.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욕에 불타지요. 여자 보면 저걸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볼까? 임자가 있고 유부녀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을 깨뜨리지 않은 겁니까? 자기 욕심을 정욕을 위해서 눈을 번득거리고 말이에요. 이 죄악이란 게 말도 못해요. 막 또 야동은 또 부추기잖아. 또 멍청한 여자들은 막 덥다고 막 노출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잖아. 얼마나 젊은이들이 유혹을 하겠어요.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고통하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깊어요. 짐승의 마음, 타락한 마음 어떻게 여기서 건져냅니까?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영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뭘로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애굽 편을 들다가 바벨론 편 들다가 무슨 아수르 편 들다가 막 자기들끼리 나눠져 갖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사고논율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멸망해 버렸어요. 아니 그 껍데기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겉은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고 나라 없어지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가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남편에게 좋은 예양을 주는 아내들, 남편을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 여자도 있고요. 남편을 잘 세우고 더 잘 세우는 현명한 여자도 있어요. 엄마의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괜히 성질을 내고 기분 따라서 말이 나고 그보다는 아이보다 자기는 어른 아니야. 자기는 더 생각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말하고 기도에서 성령의 감동받아 말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안 하고 어디 학원에나 보내고 어디 보내면 된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누가 해주고서 누가 해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삶입니다. 엄마가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성령이 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나 모세 보세요. 다 위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머리 숙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권세자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세요. 근본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신상을 보지요. 장래의 일을 꿈꾸는데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돌이 오더니 다 때려부숴서 가루가 되고 흩어져 버리고 돌은 막 불어나서 천하가 가득하죠. 이게 뭔 꿈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 나라는 심판하고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주권이 분명하고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특징이에요. 영원히 3번 붙였어요. 변치 않아요. 옮기지도 않아요. 왕이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4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권은 영원해요. 그분의 나라는 분명해요. 배후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다 명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장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는 찬송받으실 것,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계절을 바꾸시듯 왕들을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은밀하게 일하시고 어두운 것도 아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유대가 망한 거 이야기했죠. 2000년 전 일이에요. 25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이 왕 다음에 에스더가 나타나죠. 에스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민족을 살린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좀 이야기하겠어요. 왜요?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 망해요. 130년 전 이 땅의 이야기예요. 조선이 망한 이유, 노비제도예요. 고려시대는 노비가 인구의 10%였어요. 조선 말기에는 인구의 40%가 노비로 전락했어요. 조선의 노비제도는 가장 가혹해서 한 번 종이 되면 면천의 길이 없어요. 자식은 다 종.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이에요. 팔기도 해요. 죽여도 돼요. 아니 부모가 노비면은 평생 그 길을 걸어가요. 양반들 재산 목록 1호가 노비예요. 그 다음에 논밭이에요. 이래도 돈을 벌어오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일하는 사람은 천대받고 편하게 노는 사람은 대접받고 이래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PPT 있죠. 조선이 망한 이유,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는 왕은 허수아비고 왕후의 친척들이 나라의 요직을 잡고 세도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이게 풍양 조씨, 안동 김씨 60년에 왔어요. 고려가 망할 때도 저랬거든요. 이조가 망한 거죠. 자, 그들이 그런 정치하면서 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왕의 친척 중에 강화도에 가서 사는 몰락에서 선머슴 뗄나무꾼이 있어요. 갑자기 개를 데려다 왕을 하죠. 글도 몰라. 허수아비 양 놓고 지그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고을 원님 나가면
5,000장 주면 원님을 주는 거예요. 5,000장 내고 원님하면 2년간 줍니다. 2년 동안 본전 뽑아야지. 데다가 네가 니제 알렸다 벌기치면 또 내놓지. 이건 법도 없고 뭣도 없고 타락하지. 썩었지. 썩으면 망하는 거 당연한 거죠. 제도정치가 그런 거. 고종이 즉위하죠. 고종이 즉위할 때 일본 명치유신이 됩니다. 고종이 5년 빨라요, 왕이. 대원군이 집권하고, 대원군이 못했죠. 태국정책, 경복궁 중건. 왕권을 강화하니까 궁전. 임진왜란 망한 것을 남들인데 지가 지금 망한 나라에서 온 나라를 다 짜갖고 경복궁을 만들어. 그러고 나라가 망해요. 일본은 재빠르게 문을 열어서 과학을 배우고 총을 배우고 대포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한국은 잠자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 문명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꽉 닫고 살았죠. 조선은 뭐 됐냐? 주작, 제사 어떻게 잘 지내고 그런 공부만 한 거예요. 맨 굿하고 전보고 양반들은 제사 지내고 1년에 수십 번 제사 지내고.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 일본이 결국은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 측량하니까 전쟁이 붙었지요. 대포 갖고 쏴버리니까 대포 없는 나라에서 이길 두 돈 들었지요. 그래서 5개 항구를 개방하고 인천에 조개질을 허락하고, 이런 억지로 문이 늘어진 겁니다. 이모군란이 있죠. 이모군란은 뭐냐? 이모군란은 군인들 월급을 못 줘요. 재정이 없었어요. 나라가 재정이 파산났어요. 일본한테 돈을 꿔요. 돈을 꾸고 하니까 나중에 빚 때문에 나라가 파산하고 넘어간 겁니다. 빚지면 지는 거예요. 종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을 줘야 돼. 10개월을 월급 못 줬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월급 나오면 못 먹고 살겠어요? 빚으로 살아야죠. 그 당시 삼정에 물러날 겁니다. 전정, 군정, 황곡. 세금 내는 것도 부풀려 받고, 군대 안 간 사람도 군대 가라고 그러고 군대 간다고 세금 받고, 황곡은 춘궁기 때 쌀 가마니 내줘 갖고는 다음에 2가마니 받고, 없는 사람이 우선 먹고 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종되고 빚지고 그러는. 나라가 힘 있는 사람이 좀 같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이용해서 더 갖다 먹으니 이 나라가 안 망한 것이다. 삼정이 문란해버렸어. 아까 군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10개월간의 월급이 나왔는데 그게 절반은 모래고 절반은 겨였어요. 쌀은 얼마 안 돼. 이거를 주니까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난리를 피워버렸지. 그리고 그 책임자 민비의 동생이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군인들이 들고 있는 게 누가 막아? 그럼 협상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힘도 없고 청국의 군대만 불러와요. 청나라는 옳다고 라고 오지.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 죽이고 반란 증압하고 대원군 잡아가고 막. 또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모든 게 틀리잖아. 그때도 뭐 청나라 부수자, 일본 부수자, 뭐 어디 부수자, 뭐 이런 세력이 있어갖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법은 하나도 못 만들고 맨 쌈질만 하잖아. 노론소론이 계속 2조 500년 그 짓거리만 한 거예요. 300년간. 똑같습니다. 갑신정변이 나갔고 김옥균이 우리도 일본처럼 개항하자고 그랬는데 이것도 반대 세력 때문에 3일 만에 끝나고 말지요. 임금은 뚜렷한 주대가 없어요. 이거 하자면 이리 갔다가 저거 하자면 저리 갔다가, 친일을 반대했다가 친일을 또 좋아했다가 뭐 벼슬을 올렸다가 뭐 근본 정신이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동아운동이 일어나지요. 동아운동도 이 바로 가까운 전라북도 고부군소 조병학이 어떻게 수탈을 하고 농민들을 막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못 살게 하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이럴 바에 우리가 죽자 그러고 다 대창 들고 일어난 겁니다. 군도 죽여버렸지요. 세력이 커지니까 나라에서 보냈어요. 왕족이에요. 이 칙사 대신이 와가지고 잘 달래고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가편만 드는 거예요. 농민들을 더 잡은 거야. 2차 봉기가 나버렸어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동아군도. 무기도 죽창 들고. 죽창이 뭔지 알죠? 대나무를 깎아갖고 창 만들고 쑤시면 들어가니까. 국가가 힘이 없잖아요. 청나라 군대를 부릅니다. 청나라는 총 가졌어요, 군대들. 그럼 노무나라가 와갖고 우리나라 농민들 다 죽이란 말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농악이 진정시킨 겁니다. 일본이 자동적으로 오지요. 청나라하고 서로 안 들어오고 해서 하나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온다. 일본이 자동 왔어요. 두 나라 군대가 이 땅에서 붙어져. 이게 청일전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지요. 자,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은 경복궁 궁전에서 왕후가 죽임을 당해요. 일본 낭인들이 와서 칼로 난자고 불질러 버리죠. 세상에 얼마나 힘이 없고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 임금의 부인이 그 나라 궁전에서 외국 일본 사람한테 칼 맞아 죽고 시신까지 불태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임금은 놀래갖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1년간을 숨어 살아요. 이러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양반산 놈 찾고 탕가놀이 여전하고 미신만 여전하고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거.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한국도 독립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고요. 러일전쟁이 일어났지요. 러시아와 일본이 붙은데 러시아가 그때는 강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신무기를 가져가고 발티감대가 유럽을 돌아서 대만까지 왔어요. 한판 붙었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일본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결국은 우리나라 애국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을 맺어요. 보호조약.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을 다 가지고 일본이 중요한 거 다 하고 한국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때 사인한 서명한 대신이 5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한용이 들어가. 을사오죠. 엄청나게 막 반항하고 막 의병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도 일본 군인 헌병들이 수백 명이 궁궐을 에워싸고 어전회에 돌아서 협박하고 총 들고 있고 했어요. 그러다가 고종이 너무 억울하니까 해의에 밀사를 보내지요. 특사를 못 보내요. 자기 이겼으니까. 그게 발각나가지고 고종이 퇴임을 당하고 아들 순종이 올라서지요. 그리고 뭔 일이 있느냐. 일진회가 있어갖고 조선이 스스로 합방을 요구합니다. 이제 조선은 다 됐고 힘도 없고 일본하고 한 나라가 돼야 좋은 나라 되니까 나라를 받아주시오. 일본이 침략한 게 아니야. 주기들이 요구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요. 을사보호조약 맺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이 했거든요. 이등방문이를 할빈역에서 총으로 쏴 죽이잖아. 의병들이 막 일어나고 일본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쫓겨나고 만주로 상하이로 쫓겨가고 막 그랬어.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데 그때 이완용이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완용하고 일본 총독하고 서명해갖고 나라가 완전히 넘어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리고 그때 이완용이 사람을 보내고 비서를 보내요. 협약을 맺지요. 이 한일합병에 찬성한 대신들에게는 자기를 주겠다. 백작, 남작, 차작을 주고 재산 얼마씩을 주고 황실에게는 유지하고 매달 황실 쓰는 비용을 주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한일합방 조약에 이완용이 이름을 줘. 이완용이 29살에 과거급제하고 조선 3대 명필의 문장가고 미국 공사도 하고 독립협회 회장도 했어요. 러시아도 친했다가 일본도 친했다가 나중에 힘 있는 일본에게 붙은 거죠. 그래 이완용이는 귀족도 받고 표창도 받고 재산도 받고 토지도 받고 엄청나게 부귀를 누렸어요. 근데 나중에 29년에 이완용이 죽고 45년에 해방이 됐지요. 전부 다 역적 매국노 이완용. 자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묘를 지그들이 파서 없애버려요. 놔둘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가족은 카나다로 이민 가버려요. 지금도 이완용은 역적이고 매국노로 말 듣죠.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외국에 가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표창을 붙여주고 자손까지 대학 학비를 대주고 그렇죠? 역사는 심판한 겁니다. 자, 원칙이 없는 삶, 의가 없는 삶, 욕심만 쫓는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셨을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지혜, 탐욕의 지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그런 걸 거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상은 거부하죠.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조가 분명해요. 원칙이 분명해요.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공산당이 나와요. 환상적이죠. 더불어 산다.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 모든 뜻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공산당 만대 불렀어요. 모든 사람이 차에 깠어요. 지금 공산당이 그렇게 합니까? 일당 독재, 부정부패, 특권층만 사는 세상.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요. 세상은 말은 좋아요.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누가 이뤄내놓고 누가 뭐라도 말만 좋아요. 인간은 참된 것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몇 년 더 살기보다는 믿음 지키고 천국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하네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 말했지요. 탐욕의 문화입니다. 가진 자만의 문화입니다. 부정부패의 문화입니다. 탕간놀이 문화입니다. 한국이 좋아지려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정신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와야 됩니다. 하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1898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옵니다. 그 전에 오지요. 광주와 목포에 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갖고 옵니다. 예수님 전하러 옵니다. 광주 처음 온 데가 지금 우리 세운교회 뒤에 우리가 현판을 붙여놨어요. 동판으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다 그때는 대보가 없어요. 뚝이 없으니까 바다 갈대숲이에요. 배가 달 수 있는 동산이에요. 포구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리워옵니다. 그리고 복음전에서 그 자리에 인기교회가 세워졌어요. 광주 최초의 교회죠. 예수 정신이 들어가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잖아. 우상과 죄악에 절하지 않잖아. 믿음 지키잖아. 천국 가려고 지키잖아. 이 정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돼요. 기독교 나라는 신사도예요. 기독교 나라는 섬김의 정신이에요. 가진 사람이 있는 자가 섬기려고 그래요. 약자를 도우려고 그래요.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이 정신이 이 땅에 새겨져야 됩니다. 뭔가 정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이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지하고 몸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하나님밖에 다른 신기를 섬기지 아니한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반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풀무 속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도를 내리죠. 각 나라 각 언어 메드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거든 그 몸을 쪼개고 죽이고 그 짐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세상의 죄악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탐욕의 욕심, 탐욕의 지혜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신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생명 바친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문제가 승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 은사 받기를 바라고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만이 보좌가 영원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이걸로 끝나지 말고 내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르자. 아닌 것은 노, 죽어도 아니고 옳은 것은 예스, 죽어도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옳습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겁니다. 일심으로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갑시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속은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정성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 얻음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서적을 깨닫고 학문의 지혜를 얻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이 다니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구하고 진실하게 구하고 성령이 오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짐승의 마음, 정욕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지혜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지혜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죄악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지혜롭게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이 민족의 정신을 바꾸고 이 민족의 기준을 바뀌고 이 민족의 마음을 바꾸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신, 하나님 섬기는 정신, 신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민족 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발달했는데 기준도 없고 정신도 없고 욕심만 있고 탐욕만 있고 정욕만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죄된 것은 거절하게 하소서. 우상된 것은 거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엔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지혜로운 아내들, 지혜로운 엄마들,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아버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가 살든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처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연약하 오니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 바쳐 예물 바쳐 시간 바쳐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배나 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청소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문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 듣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몸을 받아주세요. 우리 일생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의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